예레미야 32장 1절 유다의 왕 지드키야의 10년에 그것은 느부카드네자리의 18째 해였는데 주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던 그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의 왕 지드키야가 왕된 지 10년째에 바벨론의 느부카드네자리가 왕된 지 18째 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왜 이래? 왜냐하면 아니야 이게 왜 없어버리지? 왜냐하면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집안에 있던 감옥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유다의 왕 지드키야가 그를 가두었었기 때문인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예언하고서 말하기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벨론의 왕의 손안으로 주겠으니 그가 그것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드키야를 예레미야를 지드키야 왕이 가다놓은 거야. 그게 왜 가다놓냐 하면 기분 나빠서 가다놓은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예언하기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바벨론의 왕의 손안으로 주겠으니 그가 그것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유다의 왕 지드키야가 기분이 나빠갖고 뭐 이 자식 이거 건방진 점식 그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두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계속 지금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유다의 왕 지드키야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모면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분명히 바벨론의 왕의 손안으로 넘겨주어질 것이고 입을 대고 그와 이해할 것이고 그의 눈들이 바벨론의 왕의 눈들을 눈여겨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드키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가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입을 대고 그와 이야기한단 말은 뭐냐면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앞에 선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가 지드키야를 바벨론으로 이끌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내가 그를 방문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할 때까지 있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행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하고 갈대아하고 싸워봤자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갈대아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라 가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 갈대아예요. 근데 갈대아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크게 문명을 이제 크게 나누면 수메르 문명, 수메르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냥 같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거 수메르 문명이라 그래. 거기서 그 강대국이 발전되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해. 바벨론이.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은 갑자기 뭐야 이란 지역이 뭐죠? 갑자기 생각나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이겨. 이게 페르시아가 또 지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페르시아를 잡아먹어. 그럼 로마가 이제 지배한 거야. 그 지금까지 온 거야.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그 지역이잖아요. 그 근방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로마는 누구냐?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미국도 결국 망합니다. 결국 뭐냐면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다 계획 세워놨어요. 10개 구역.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이제 한 구역, 이렇게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 10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10개 구역을 이렇게 이제 통제라는 거야.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가게로 말하자면 우리 동네 가게가 이제 50개가 있었는데 50개를 그냥 통폐합시켜갖고 이제 조그만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통폐합시킬 거야. 그래갖고 10개의 가게로 만드는 식으로. 왜냐하면 10개 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야지 통제하기가 쉬워. 통제하기 쉬운 게
돈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돈을 하나, 유로화처럼 하나로 만들고, 남미는 남미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래 하나로 만들어갖고, 이제 돈도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하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도 그잖아요.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있지만은 유럽 공동체에 또 뭐랄까 의장이 있어요. 의장.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이 이제 같은 따로 살기는 살지만은 이제 거기에 또 대표되는 사람을 또 뽑아요. 뽑아갖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각 국가에 또 대표하는 국회의원식으로 이제 뽑아갖고 또 회의도 하고 뭐 결정도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계획장 거고 실제로 그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 현재 그 현실이 그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러지 진짜 이거 세상이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내 어떤 자료를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절대 우연으로 된 건 아닌 거는 확실해. 내가 봐도 그건 확실해. 그래 그 사람 강의가 많이 올려놓으면 잘라주면 돼요. 유튜브에서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판하는 얘기하니까. 자, 6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눈여겨보라. 너의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로 올 것일 때 말하기를 너는 아나톨 안에 있는 나의 들판을 사라. 왜냐하면 대속의 권리가 그것을 사도록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 내가 이제 그 강의하려면 내가 전부 다 관주로 전부 엮어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부터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과정. 이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이제 그 과정이 영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별도로 얘기해야 되고 이건 뭐 지금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이제 이 구속사의 그 과정이 대속사의 과정이 쫙 있어요. 여기 이제 아나톨 안에 너의 들판을 사라. 그것이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내가 별도로 한번 쫙 뽑아갖고 한번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제가 그냥 관주로 전부 연결해 놨는데 언젠가는 한번 그것도 한 10분 아마 10분 복잡합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8절. 그리하여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옥의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왔으며 나에게로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건대 아나톳 안에 있는 곧 베냐민 지방 안에 있는 나의 들판을 사라. 왜냐하면 상속의 권리가 너의 것이고 그 대속이 너의 것이다. 그 대속이란 말이 나오죠. 이 대속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라. 그때 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뭐냐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도 백성들이 뭐냐면 희년제도가 있어요. 희년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김씨한테 땅을 사도 50년만 그 땅을 해먹지 50년 후에는 그 친척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 친척이 물려줘 돈 주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값을 이제 지불해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그 집안에 있는 그 집안의 그 재산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내가 가질 수는 없어. 이제 그게 희년제도라는 건데 여기 이제 내가 설명서 놨죠. 상속의 권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재산을 처분하면 희년이 올 때까지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기쁜 해가 그냥 50년 만에 이제 그 기쁜 해가 있어요. 그 희년 올 때까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이제 그 옛날에 권리를 넘겨준 건데 다시 이제 되돌아온다고 말이죠. 물을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었다. 헬육이 아닌 남이 빚 때문에 그 땅을 가져가면 친척이 가문의 재산으로 그것을 도로 살 수 있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의 땅은 오직 예레미야와 같은 레인에게만 팔 수 있었다. 그러니까 레인의 땅은 레인이 살 수가 있지 다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그 집안에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사 대속사의 그 과정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은혜가 나면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전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자세히 얘기해서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속사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그걸
그 과정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누구죠 아이 갑자기 생각이 왜 이리 생각나는 거 보죠. 과부 여자 있잖아요. 뭐죠 루키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쫙 연결돼요. 그 루키에서부터 그렇게 그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속사의 과정.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 이게 성경은 괜히 이거 기록이는 거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냥 그 당시 뭐 예레미야 사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나톳 안에 있었던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의 들판을 샀으며 그 돈을 곧 은 70세겔을 그에게 무게를 달아줬다. 70세겔을 이제 그 땅 들판을 샀는데 그 대신 이제 70세겔, 은 70세겔을 그 당시는 무게를 다는 거야, 무게.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은을 갖다가 무게를 달으면 70세켈 이 무게 단위거든요. 그럼 무게를 달아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그 정서를 서명하고서 그것을 봉인하였고 증인들을 취하고서 저울들 속에서 그 돈을 그에게 무게를 달아줬다. 그게 그 정서, 이 에비던스라 나온 말이 나오죠. 정서 나오죠. 요거는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서를 서명하고서 그것을 봉인해. 그냥 그 당시도 이제 땅을 사면 이제 우리 계약서 쓸 때 이제 서명을 한 거야. 봉인을 따서 딱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뚜껑을 닫았고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 그 봉인. 그다음에 증인들을 취하고서 저울들 속에서 그 돈을 그에게 무기를 달았다. 이게 저울들에 달아서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증서란 말이 나오죠. 요거 내가 설명 잠깐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라 됐죠. 근데 요거를 개혁성에는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소망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개혁성경에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서브스트는 것은 실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실체라고 하다. 실체. 이게 괜히 실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비던스를 갖다 증거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에비던스가 증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증거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증서. 이게 증서다 말 증서. 이 단어가 성경에 한 5군데가 있어요. 증서를 서명한다. 이게 증서를 찢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증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야. 이게 증서란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야. 법적인 효력. 그냥 증거란 것은 어떤 물건도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러지만은 이 증서란 것은 물건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집을 산다 판다 할 때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으면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영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호프드 포가 소망하는이라고 됐더라. 그래갖고 나보고 번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한 거야. 그 사전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 성경에서 이걸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될 건데, 호프드 포가 소망하는이라 됐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소망되는이라 시가 이거 오역이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내가 그 자세히 내가 설명했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냐면 행사로 번역된 게 쓰인 게 아니고 이 동사예요. 소망되는 요거 수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수식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 줘갖고 로마서 그 7장에 그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있잖아요. 개혁성경에 나는 참담한 나로다냐 그건데 그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하는 거다고 지금 어저께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통화를 한 시간 넘게 이제 그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더 깊이 그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침에 점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 32장 그 끝부분에 가서 내가 그 좀 보충 설명 좀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되는 거예요.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소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주여 믿습니다.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뭐냐면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줘. 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줘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건 내 열심이고 내 의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야. 그게 소망 되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 바라보세요. 바라비 법칙 하는데 내가 믿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내가 소망은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해서 하나님 100억 주세요. 그러면 나는 내 소망은 뭐냐? 100억 하고 싶어. 100억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이 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100억 주지 하나님이. 왜? 그거는 믿음이니까. 그 소망 되는 거니까. 실체다 말이야. 실체다 말은 말 그대로 실체다 말이야. 실체.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이제 여기 동격이라 그랬죠. 여기 동격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다 말이야. 증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야. 도장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나 이 말이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하나님이 찢어부르고 이거 취소 이렇게 해본다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갖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가만 살다 보니까 저놈 지금 못된 놈이라 그렇게 그냥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계약서를 딱 찢어부르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수동이죠. 요 소망되는 것도 수동이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진짜 영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믿어져. 그게 믿음이에요. 보니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야, 과학. 그건 지식이고 과학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번역된 대한민국에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 내가 다 봤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번역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 개성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아. 천당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보이지만은 증서가 있단 말이에요. 증서. 이 증서가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거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똑같은 목회라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은데 지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 모든 것이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했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가 성경 번역할 때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이 질문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라면 이거는 꽝이야. 하나님 앞에 꽝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 된다 하더라도 인정 안 해.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했냐 이거야. 그걸 늘 기도했다고 내가. 그런데 7년째 마지막 역대한 몇 장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응답했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너무나 확실하게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했구나.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이 없었고 의심이 없었고 한 번도 뭐 낙심 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거 진짜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는 거냐 흔들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다. 안 보는 것들의 증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다 이 말하면 수동. 이게 안 보이는데 증서야. 안 보이는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이 정의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에비던스란 말이 나와서 내가 이제 설명하는데 증서로 에비던스 나오죠. 에비던스. 여기도 똑같은 에비던스 나오죠. 증서. 똑같은 단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설명 써놨죠. 내가 간단히. 소원 성취를 위해 오용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 구절은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승리한 것을 보여준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입증된 것이다. 우리가 가장 극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입증하여 실체화내고, 실체 나오죠. 실체화내고 증서화내는 것. 증서화낸다. 이 말은 뭐죠? 증서화. 이 서로를 쓴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입증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여 실체화내고 증서화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이 삶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최대한 요약해서 그냥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 이건 성경 나올 때 이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습니다 뭐 저 집이 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저 땅이 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전부 지 욕심이에요. 그거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지 욕심이라니까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지. 어떻게 돈을 벌고 그거 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성경에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로요. 그래서 내가 그 구매 증서를 취하였으니 구매 증서 이거 샀다고 하는 증서가 있을 겁니까? 그게 이제 증서를 취하였으니 그 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율법이라 우리 객성이 다 있는데 율법이란 말을 왜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냥 그런 말이 이것은 이게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법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한 거예요. 관습에 따라 봉인되어 있었던 저것을 아까 이제 그 봉인되어 있었죠. 그리고 공개하였던 저것을 둘 다 그리하였다. 그게 그 무슨 말이냐면 봉인됐고 공개하였던 저것 그 뭐냐면 증인이 섰잖아요. 증인도 서고 또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취하했다는 거야. 취하했다는 거야. 취하했다는 건 이제 가지고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마세아의 아들인 네르야의 아들 바룩에게로 그 구매 증서를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의 시 안에서 그리고 그 구매 책을 서명하였던 증서를 여기서 또 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우리처럼 조그만 뭐 이렇게 종이가 부드러운 종이가 있었고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양가죽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그냥 하는 거거든요. 서명하였던 증인들의 현존 안에서 그 감옥의 뜰 안에 앉았던 모든 유대 사람들 앞에서 주었다. 이게 뭐냐면 그 구매 증서를 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네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그러니까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의 시야 눈앞에서 그리고 구매책을 서명하였던 증인들 이게 그 구매책을 또 진짜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면서 여러 사람이 또 서명을 하는 거야. 서명하였던 증인들의 현존 증인들 앞에서 그 감옥의 뜰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이거는 확실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야. 그러면서 얘가 주는 거야.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침례식을 하냐면 침례를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데 그건 좀 마귀 소리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몇 사람들이 나한테도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야.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절대 믿는 건 가짜로 무슨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그걸 하는 그 의식을 갖다가 침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도 그잖아요. 결혼식을 하니까 부부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양가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많은 친인척 친구 사람들 앞에 불러갖고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고 대통령 취임식도 마찬가지예요. 취임식이 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니까 대통령 되나? 대통령이 대시가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안 해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 취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니까 이걸 그냥 함부로 그냥 둘이서 사바사바 하는 거 뭐 대법원장 불러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축하할 일이고 이제 중요한 게 많은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또 많은 사람 참석하면서 행사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책임을 지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내가란 말은 뭐냐면 지금 저 에레미야를 말한 겁니다.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되어 있는 이 구매 증서와 공개한 이 증서 그 말은 뭐냐면 증서를 딱 써가지고 두 개를 써가지고 공개를 해. 똑같이 우리도 그잖아요. 그 어떤 것을 써가지고 두 개를 써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저 도장 딱 찍고 왜 그저 접어가지고 왜 이거 가짜가 아니라고 서로 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왜 저 도장 딱 찍잖아요. 중간에다가 그런 것처럼 구매 증서와 공개한 이 증서 둘 다 취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들어. 흙으로 만든 속에 들어. 이는 그것들이 계속하여 여러 달 동안 있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습기가 차있나 흙이라는 것은 습기를 머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서가 썩지 않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도자기로 하고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러고 옛날에 그저 성경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두루마리 그 양가죽에다가 그저 그 써가지고 저 항아리 속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저 1947년 이후에 사해 북서부 어기에 있는 쿰난 지역의 11개 동굴에서 200여 개의 성경 사본들이 발견됐다. 그것들은 주전 2, 3세기에 기록된 필사본들이었다. 그러니까 쿰난 지역에 있는 그 동굴에서 이걸 보고 소위 사해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사해 그 북서부 쪽에 있는 그 쿰난 지역의 동굴에서 200여 개의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양치기가 이제 그 동굴 있길래 뭐가 있다 그러고 돌을 그냥 딱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그냥 깨지는 소리 나. 그래서 아 뭐야? 저 속에 뭐 그릇이 있는가 봐. 그러고 그냥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속에가 이제 그 필사된 그 구약 성경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뭐 엄청난 거라 그런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이미 그 사본이 있었고 그 킹제임 성경은 그 사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사본이 너무나 귀하고 어쩌고 그랬지만은 사실 그 사본이 없다고 해서 산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본이 있음으로 와서 이만큼 더 중요하고 뭐 확실하고 뭐 이게 증거로 남다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집들과 등팔들과 포도원들이 이 땅 안에서 다시 소유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희년 때 이제 50년 뒤에 이제 다시 소유된다는 거야. 다시 되돌아올 거다. 지금 내가 이 구매 증서를 네르야의 아들 바룩에게로 넘겨주고 나서 내가 주님께로 기도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 아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눈여겨보소서. 님께서는 님의 큰 능력과 내뻗친 팔에 의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오셨으니 아무것도 님으로서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눈여겨보세요. 님께서는 큰 능력과 내뻗진 팔에 의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왔다.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무것도 님으로서는 너무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되고 뭐 땅이 팔리고 어쩌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려운 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 주는 거다고 100억 주는 거다고 뭐가 어려워? 우리는 10,000원 주는 거는 쉬워도 100억 주는 거 어렵다 생각하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10,000원 주는 거나 100억 주는 거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하나님이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100억을 안 주냐? 100억을 주면 더 불행하고 더 어렵고 더 안 좋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걸 꼭 알아야 돼. 옛날에 내가 돈 10,000원도 없어서 그냥 쩔쩔매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밥도 굶고 그냥 진짜 처음에 3년 동안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더들마고 돈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10만 원 고사고 10,000원도 안 줘. 하나님은 10,000원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그냥 진짜 내가 무슨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10만 원만 달라고 해도 1,000원도 안 줘. 1,000원도 안 줘. 1,000원도 안 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돌이켜보니까 꼭 안 주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님께서는 수천 명에게로 자애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들을 잇는 그들의 아이들의 품 안으로 응보하십니다. 위대하신 분, 강력한 하나님,
군사들의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시니.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름의 뭐랄까 그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위대하신 분, 강력한 하나님, 군사들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조심할 것이 아버지들의 제약을 그들을 잇는 그들의 아이들의 품 안으로 응보한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내가 그 예레미야 볼 때 그 했잖아요. 아버지가 신 것을 먹는데 아버지가 신 것을 먹는데 아들의 이빨이 쉽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신 뭐 아버지 이빨이 쉬지 왜 아들의 이빨이 쉬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받는 거고 아들의 죄를 지면 아들이 응보를 받는다. 근데 여기서 뭐냐? 아버지들 이거 아버지란 뭐냐면 조상이에요.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을 잇는 그 조상을 그 후손들이 아이들의 품 안으로 응보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했는데 그 고통을 자녀들이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예서 뭐 아버지가 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뭐 평생 고통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되는 한 민족으로서의 그 뭐랄까 끊을 수 없는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뭐 아버지가 뭐 신 걸 먹으니까 아들이 이빨이 시고 뭐 그런 거다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조언에 있어서 대단하시고 일에 있어서 강력하십니다. 왜냐하면 님의 눈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 위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님의 눈들이 이게 하나님의 눈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 위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그리고 그의 행함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의 길들에 따라 그리고 그의 행함들에 따라 행함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려고. 그러니까 힘든 대로 그가 바르게 걷고 바르게 행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길들 위에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님께서 이집트 땅 안에서 표징들과 이적들을 심지어 이날에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 안에서 표징들과 이적들을 심지어 이날에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집트 땅에서는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날에처럼 님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집트 땅에서든 이스라엘 안에서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모르는 때가 있었고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징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네뻗친 팔과 큰 공포를 가지고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든지 죄를 지었을 때든지 착하게 살았을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길들에 따라 그의 행함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그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표징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네뻗친 팔과 큰 공포를 가지고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는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예정은 부인한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맹세했던 이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뒤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이 많은데 34분 지나시니까 오늘 그냥 이거 하면 아마 2번이나 3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와서 이거 얘기가 딱 중간에 끊기고 뭐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징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네 번째 팔과 큰 공포를 가지고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도 그 방무신하고 하반신 마비되는 그 원래는 전신 마비했는데 지금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하반신만 마비되는데 금방도 그 TV 보니까 그 어느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잠깐 그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뺀질라고 술 많이 먹고 그냥 세상 캐릭이 너무 좋고 어디서 이랬다지. 하나님 나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왜 안 즐깁니까? 내가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같이 어떻게 내가 목사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술 먹고 춤추고 이렇게 그냥 즐기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당분간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심지어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세상이 즐거웠고. 그런데 어떤 일로 해갖고 이제 사고가 나갖고 결국 이제 완전 이제 그 장애를 입어갖고 했는데 그 완전히 이제 움직이도 못하고 손 하나도 꼼짝을 못하고 전신마비가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씩 운동하니까 지금 이제 팔 운동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그 양반이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다나 뭐 어쨌다나 하여튼 엄청나요. 나도 한번 봤어요.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제 자기 살아온 그 생활하는 걸 유튜브로 찍어갖고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갖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또 이제 은혜 받았고 또 회개하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장애가 돼갖고 또 이제 고생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제 굉장히 지금 유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매스컴도 많이 되고 저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양반이. 나 그 사람 아는데 인물도 참 잘생겼더라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철봉도 잘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하반신은 이제 완전히 아직까지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차를 타고 차를 운전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생활한다고 그걸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그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쓴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길들에 따라 그의 행함들의 열매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지금부터 너 지금 네가 세상에 너무 좋았고 죄 짓고 그냥 돌면서 뭐 나보고 뭐 봐달라고 죽을 때 되면 내 믿는다고 그래 잘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연원바라고 이제 박살을 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자기가 사고 나고 장애가 된 것이 복이고 감사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망해야 되는데 사람은 망해야 돼요. 안 망하고 복 받겠다. 절대 그런 거 없어. 그렇다면 성령 찢어버려야 돼. 성령 찢어버려야 돼. 성령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응? 성경 고난의 유익이다. 괴로운다는 것이 나에게 저 복이다. 뭐 성경에 수많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예 없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몽둥이질을 안 당하고 말 잡는 인간이 없다니까.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있으면 데려가 보라니까. 있으면 데려가 보라니까. 매 안 맞고 말 잡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데려가 보라고. 그 매 종류는 다르지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를 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니까 사생활. 사생활가 뭐예요?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사람 많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라고. 여러분이 미안한 말은 이건희 회장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도구로만 쓰인다다가 결국 끝났잖아요. 인생이. 가족들이 들으면 미안하지만은 이건희 회장은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지옥 갔어요. 나 100% 자신해. 장담해요. 지옥 갔다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러하게 복을 주신 거라니까. 망한 것이 복이라니까. 응?
때가 되니까 그게 그 형제도 간증하는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교통사고하고 이게 병신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안 그랬으면 자기는 계속 죄 짓고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뭐냐, 그 인생이 뭐냐 그야.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전도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게 얼마나 세상이 즐거운지. 그게 저 히브리서도 있잖아. 죄의 낙이란 말이야. 죄의 낙, 죄의 즐거움. 죄 짓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엊그저께도 아는제 그 얘기 하더라고. 응?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 술집에 가서 그 술 먹는 과정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내가 듣기만 해도 그냥 뭔가 대충 느껴져. 예를 이거야. 야, 오늘 저녁 7시에 아무개 술집에서 술 먹자. 거기 만나자.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설렌다는 거야.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야. 그냥 소풍 가는 그 학생 기다리듯이. 그러고 또 갔다 이거야. 딱 갔는데, 앉아있는데, 그냥, 이제 술백이 쫙, 이제 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너무 짜릿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술이 나왔어. 그러고 한 잔씩 또 마시면서 또 즐거운 얘기하는 그 시간. 또 아가씨가 왔고 옆에서 또 시중 들고 또 뭐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 해가면서 또 하는 그 기쁨.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몰라. 나는 진짜 몰라. 근데 옛날에 내가 직장생활 조금 할 때 이제 호프집이라고 왜 그 맥주 파는 집 있잖아. 거기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따라간 것 같아. 직장에 가는 게 나는 술을 못 먹지가 이제 사이다만 마시고 이제 오징어나 찢어 먹고 그냥 그랬는데 그래 보니까 뭐 음침한 데 갖고 이제 둘러앉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그거는 이제 비싼 술집은 아니고 이제 그냥 별로 비싼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닌가 하는 아가씨가 오더라고. 아가씨가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발을 하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부장님이 가.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없어. 가라고. 그냥 우리가 뭐 시키면 먹을 거나 갖다 주라고 그냥 그러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냥 가라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너댓 명 앉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그건 내가 한 2번 이제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술을 먹어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 앉아 있어 보니까요 답답하고 그냥 하고 빨리 끝내자고 해. 빨리 일어나자고. 뭐 이래 음침한데 이거 안 잡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안 즐겁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즐겁다고 그러고 그냥 이제 헤어졌는데 근데 아는 제 말은 뭐냐면 너무 즐겁다는 거야. 너무너무 즐거워. 그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맥주가 그냥 그 술이 그냥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냥 그 아는 제 표현대로 똥구멍까지 찌릿하는 거야. 전기가 찌릿하면서 그 기분을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짓거리고 거짓되고 가짜고 마귀적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짓거리한 것을 알았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 또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거야. 나 그 말 듣고 내가 또 참 은혜 받았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런 말씀을 보는 것만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인지 말도 못해.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금방도 여기 히브리서 11장 내가 보여줬잖아.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보통 복이.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이거 제대로 아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 킹제임스 외에 이걸 한글로 번역되든지 이걸 영어로 보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된 성경책 있어요? 한 군데 한 가지도 없어요. 이번에 내가 지금 내일이나 모레나 지금 성경책 이상하게 또 번역된 성경책 내가 발견받고 신청해놨어. 내일이나 모레나 올 거예요. 내가 잠깐 그 선전하는 그 문구 보니까 한마디로 웃겨버린 건데 웃겨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그걸 사는 거야. 이거 뭐라고 또 헛짓거리로 번역을 했는가 요거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보려고 내가 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 소망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평생 가도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개성에는 한국에서 뭐냐 소원 성취를 위해 오용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다.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어쩌고 그거 다 마귀 소리예요. 그거 다 마귀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고 오늘은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끝낼 건데
하여튼 우리가 진짜 에레미야 이 보면서 날 너무너무 하여튼 똑같은 말이 맨날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생에 진짜 과거에 뭐 과거에 찌릿하고 짜릿하고 그거 다 그 쓰잘데없는 거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것보다 더 즐겁고 기쁠 건 없어. 그건 영원한 거거든. 앞으로 천당 가서도 그 기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천당 가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뭐 과일이나 따먹고 뭐 잔디 위에서 빙두미두 놀다가 뭐 잡담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당 가서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억만 년이 지나도 주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주님의 그 깊이와 넓이는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희미한 거. 우리가 지금 천당 이거는 진짜 너무 막연하게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깨는 사람 얘기 들어봐도 그 사람은 상당히 실감 있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실감 있게 느껴지질 않는 거야. 왜? 나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봤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결론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은.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천당은 이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콤마 있죠. 이 콤마 있죠. 이 점이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내가 곧이라는 말을 썼지만 안 써도 돼. 이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이해하게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실체란 말이 뭐냐? 증서란 말이야. 증서. 야, 나는 돈이 10만 원 있다. 증거 내라. 증서를 내봐. 그럼 내가 계약서를 딱 증서를 갖고 왔고 법원에서 찍은 도장 딱 갖고 와서 딱 보여주면 내 논이 10마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10마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저리 가봐. 그럼 논을 보여주는 거야. 이 논이 내 거란 것을 지도 뭐랄까 땅 번지급에 도면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 도면에 몇 번지가 내 이름으로 됐지 않냐고 딱 증서 보여주고 땅 보여주면 진짜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실체란 말이 딴 말로 증서야. 증서. 이게 소망된다는 말은 딴 말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 로마서에 있잖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어찌 소망하래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걸 왜 소망해? 안 보이는 걸 소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마서 나중에 호텔 가서 그건 내가 설명하려고 오늘 아침에 해놨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결국 뭐냐? 우리는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되는 거고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소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어떤 형제가 전화 갖고 내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 있죠. 그거 듣고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야.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막 충격받았다 그러고, 그럼 뭐 새벽 4시까지 뭐 강의를 듣고 저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